우리 교회 90년의 역사 가운데서 지난번 처음으로 여 장로를 피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여성들 중에서 장로감이 없어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군사님들 보면 장로감으로 충분한데 그동안 왜 못됐을까요? 우리 의식 속에 여자는 아직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배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 만에 여피택 장로 2명을 선출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은혜가 축복이죠. 그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두 분 모시고 이제 함께 장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미 딱 두 분 눈빛이 틀립니다. 막 변해야 된다. 깎여야 된다.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정말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장로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함께 기도 더 해주시면은 우리 교회 앞으로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장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사실은 성경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쓴 책이다 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사람들의 그 사상들, 문화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함께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유물 같은 거 발굴할 때에 흙 속에 오랫동안 묻어져 있던 것들을 캐내어 가지고 그걸 이제 탁 꺼낼 때 보면은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걸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붓으로 다 긁어내고 해야 이제 윤물이 본 모습을 딱 드러내잖아요. 성경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어떤 사상들,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서 이야기한다면은 남성 우월주의적인, 여성 비하적인, 차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대표적으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서 배워라. 머리에 수건으로 머리를 가려라.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자들은 목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조금 한 걸음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올해 총회 보니까 아직 보수적 협동이라든지 그런 데 보니까 여성들은 아직 안수를 못 받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도 사건까지는 허락해 주는데 이번에 그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강도권, 우리 이름에 준목까지는 해주는데 여자들. 여자 목사는 안 돼. 이렇게 강도권을 허락하면서 발전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또 빠꾸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사람이라 돼 있었거든요. 목사 안수받을 수 있는 자격에 사람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지워버리고 남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말은 여자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아마 그들이 주장하는 그거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 있지 않느냐고 하는 거거든요. 여자들 교회에서 잠잠해라.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악이 들어왔는데 이 원죄는 여자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다. 막 그런 이야기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로 쓰여진 책이지만은 인간에 의해서 쓰여졌음을 강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관, 세계관, 그들의 문화, 문학 그런 것들이 성경에도 다 같이 맞물려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물을 발굴하기 끄집어냈는데 흙 그대로 묻은 것으로 전시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다 긁어내고 씻어내고 해야
금빛의 화려한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트럼프에게 금관을 다 선물해 줬는데 그게 처음 발굴되어져 나올 때의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네. 금빛도 없고요. 별 볼품 없습니다. 이렇게 막 다 오므라들어가지고 별 볼품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다 녹을 제거하고 흙을 제거하고 세척해가지고 보존 처리하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금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인간의 시대적인 사상들, 인간적인 요소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벗겨내야죠. 그죠? 분명히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어진 평등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미비한 점, 연약함을 보완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관계로서의 인간이에요. 아담을 처음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은 그 아담은 그냥 아담이에요. 흙이에요, 흙. 아담아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흙이에요. 그런데 그에게서 여자를 함께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 하아담이 되어졌거든요. 인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높고 하나는 낮은 존재,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하찮은 존재,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혹은 반대로 섬겨야 할 그런 논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피부색으로든 민족으로든 문화로든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별로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오늘 성경이 남성 중심의 사회의 문화 속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내용에 분명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더불어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또 독특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이잖아요. 그죠? 사복음서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만의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색깔들도 있는데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는가 그걸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는 독특하게 이 여성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신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앞으로 성경책 보려면은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다 다루고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요. 다른 복음서에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수집해가지고 쫙 늘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 7장에 읽었던 나인성의 그 아들 잃은 여인의 이야기, 또 나사로의 자매였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언니 마르다는 마리아인가요? 마르다죠. 언니가 마르다 맞죠? 사모가 아니라고 막 고개 흔들어가지고 성경도 모르면서 언니는 막 시중 들고 바빠가 가고 있는데 마리아는 앉아가지고 막 듣고 있으니 자매끼리 싸우는 그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단 말이에요.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우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쫙 많이 등장합니다. 희한하게 이런 이야기들 누가는 다 모집해가지고 자기의 책에다가 다 배치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 등장하는 이 여인들이 다 부정적인가? 아니에요. 다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꼭 남자와 짝을 지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1장에. 근데 사가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는 엘리사벳이 함께 등장한단 말이에요. 뭐 요셉과 마리아는 당장 그거죠.
그리고 또 제사장 늙은 시므온에 대한 그가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서 막 이제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어서 안나라고 하는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함께 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와 바로 이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함께 쌍으로 나옵니다. 가브나움 백부장 마태복음에 등장하잖아요.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 바로 이어서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가 함께 짝이 되어 나와요.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리새인이었던 시몬, 근데 그 집에 죄 많은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막 눈물로 향기를 부어 닦았던 이야기, 시몬의 이야기와 죄 많은 여인이 함께, 또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 씨를 뿌리는 농부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누룩을 가지고 밀가루 안에 반죽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또 함께 이게 묶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바로 이어서 언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집안 구석구석을 다 찾아가지고 찾아낸 그 여인의 이야기도 이게 쌍으로 나와요. 누가는 남자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등급으로 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본다면 누가가 얼마나 여성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자, 왜 그러면 누가는 이토록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여성들에 대하여서 많이 언급하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성 편력일까요?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막. 아니에요. 어떤 문학적인 기교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앞에 나란히 세워놓고서 동등한 관계, 평등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이제 90년 만에 여장로가 나왔는데 이 시대 2000년 전에 진짜 남성 중심적인 사회, 그것도 유대 사회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올리려고 하는 그 관심이 누가에게는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굉장합니다. 사실 여성만이 아니에요. 그 사회의 죄인들, 세리들, 또 이방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누가에게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해 보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 또 복음을 받아들였던 수혜자,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을 12명의 남자, 1절이죠. 그죠? 그런데 2절, 3절에 그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여인들이 함께 따르며 예수님을 섬겨드리라는 이야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여제자들인 거예요. 이 여성들의 특징을 짓는 수식어가 2절에 나와 있는데 아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입니다. 즉 악귀와 질병에서 고침받은 그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수식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던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친척과 자기의
아버지와 집을 버리고 쫓아가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 남성들이었다면, 이렇게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남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이었다면, 이 여인들은 자신을 지금까지 얽매고 있던 고통과 절망의 굴레에서 해방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 7 귀신에 짓눌려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다 빼앗긴 채 그냥 그 귀신이 조정하는 대로만 살았던 추악한 그 고통의 삶을 이어왔던 여인, 그가 예수 만나가지고 그 7 귀신을 쫓아내어버려서 이제 온전한 인간으로 세워진 그 여인. 아마 요한나와 수산나 같은 경우는 그 질병 고통 가운데서 하루라도 편치 않는 날마다 질고의 고통 속에서 살았던, 탄식하며 살았던 그 여인을 예수가 만나서 그의 질병들을 고쳐줌을 통하여 또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여인들이에요. 좀 다르죠, 그죠? 남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와 여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좀 달라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며 그 삶에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따라야 하는지 그런 이론을 가르침 받고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 여인들은 체험적이에요. 자기를 얽매였던, 짓눌렀던, 족쇄를 채웠던 그 족쇄를 예수님께서 풀어헤침을 통하여 이제 완전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받고서 설 수 있었던 그 여인들입니다. 즉 삶으로, 몸으로, 자신의 전 인격으로 예수를 만난 거죠. 반면에 제자들은요, 머리로 만난 거예요. 메시아다.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올 메시아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 비전 가운데에서 예수를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들의 그 비전이 완전히 깨어지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여기 나와 있었던 여인들은요,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왜요? 삶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저 족쇄에 앞에서는 그 죄인들과 세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족쇄에 채워가지고 늘 죄인이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먹고 마시며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짐을 통하여 그 율법의 족쇄를 풀어주셨던 예수님이었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시대에, 그 시대뿐만 아니죠.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늘 차별당하고 늘 하등한 존재로, 심지어는 기독교에서는 오늘까지도 원죄의 원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여인들에게 채워져 있는 족쇄를 풀어주심을 통하여 너도 저 남성들과 똑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자유함을 누렸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자유함이죠. 그죠? 머리로 먹물칠해지는 그런 존재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일성으로 안식일날 회당에서 자신의 사역을 선포하셨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이잖아요. 잘 아시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응하였다. 무슨 말인가요? 복음이란 이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이란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저 이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이루어져가는 현실이에요. 누가복음의 관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처럼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짜 너 가난한 자여 네 복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고통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는 너 복 있는 사람이다. 현실의 문제를 누가는 지금 만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스림이거든요. 그건 어떤 영역,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죽어서 저 천국 가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가 보았던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학자이기도 하고 교사였던 캠멜 몰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무디 학교에서 막 성경 가르치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저 세상이 아니에요. 물론 저 세상도 맞아요. 하나님은 여기만 있고 저기 안 계신 분이 아니니까. 오늘만 계시고 내일 안 계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니까. 모든 영혼의 시간 속에서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내일도 막 있어요. 죽어서 천국도 있어요. 목사가 자꾸 이런 이야기 하니까 천국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천국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의 관점은 저 내일 혹은 저 천국에 추상적인 저 죽음 이후에 저곳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복음이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를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복음은 현존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식이다. 누가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복음의 능력, 은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와 고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이불로 여기까지 찾아와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할 때에 율법을 잘 따른다든지 하는 또 저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자. 율법의 굴레에서 힘없이 죄의 굴레에 씌워져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누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힘없었던 여자들, 죄인들,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개취급 당했던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성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에서 그냥 엑스트라 존재로만 여성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너희 여성들이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다.
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성의 자리에 여성을 함께 올려놓는 겁니다. 율법에 신실한 의인들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죄했던 죄인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이 여인들, 바로 그들이 여기 등장하는 12명의 제자 남성들과 비교해서 그들은 엑스트라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동등한. 우리는 12명의 제자 이름은 달달달 외우면서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여인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이 복음의 한 엑스트라 정도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은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주역이다.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은 일이나 하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모든 남성과 동등한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교회가 이런 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신분으로 나누어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죄인과 의인을 자리를 나누는 그것이 세상의 풍토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별이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장과 직원이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를 가르치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참 여자는 목사 절대 못하고 남자만 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랫동안 차별받아왔던 여성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을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첫 번째,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여신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밥만 하는 밥손이만 되지 마시고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마르다는 밥만 하고 손님 오셨으니까 이거 음식 차려가지고 잘 모셔야지. 그게 여자로서 해야 될 일이지. 근데 이 마리아는요, 주체성을 가지고요, 남성들과 똑같이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 주방 봉사한다, 이게 아니에요. 주체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모두가 평등한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시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들은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장식품처럼 여겼던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은 아니, 여자도 인간이다. 여자도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했던 우리의 고정관념들, 또한 우리 스스로를 비하했던 어리석은 생각들 말씀 앞에서 깨어지게 하셔서 어떤 누구도 함께 평등하며 함께 서로 하나 되어져 완성되어져 가는 참 인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